느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굉장히 많이 제가 요즘에 느낍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그런 현장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에 어떻게 병이 들어있을 때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체험한다면 치유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지금 세상에 100%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요, 또 모든 삶이요, 지금요,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죽어가고 있고 그 병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드러난 거는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드러난 게 훨씬 더 고치기 쉬울 수도 있고, 훨씬 더 우리가, 저거는 문제구나, 병이구나,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그거를요,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걸 통해서요,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게요, 지금요, 병든 사람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요, 병들어 있다라는 자체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병든 부분이 치유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병든 자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한 세 가지를요, 확실히 딱 붙잡으셔요.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전부 다 예수님이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을 가지고요, 확실하게 딱 답을 얻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떤 치유가 있어야 되냐? 제일 먼저 우리 인생에 어떤 치유가 있어야 되냐? 가장 먼저 우리 삶에 어떤 치유가 있어야 되냐? 영적 치유입니다. 자, 성경에만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말만 맞다라고 이해해도 제가 알기로는요, 그 사람 인생의 치유가 시작돼요. 진짜 그렇다. 정말 내가 영적 치유를 먼저 받아야겠다. 내가 육신적으로 치유받고 내 경제가 치유받고 내 삶이 치유받는 거 이전에 제일 먼저 내가 영적인 치유를 먼저 받아야겠구나. 여러분이요, 이 말만 이해해도요, 여러분이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됩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냐? 가장 첫 번째가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를 치유하고 그 영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부딪혀 봐야 돼요.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나오거늘. 안 읽었는데요, 28절부터 34절에 보면, 자, 28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이 가다라 지방이 어디냐? 거라사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같은 지역 이름인데 다른 게 불립니다. 여기는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해요. 근데 이 거라사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분명히 오늘 성경은요,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귀신 들린 겁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린 겁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요, 사실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창세기 1장 27절. 이 눈이 제일 먼저 열려져야 돼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면 뭐가 되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 세계에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성경에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이 눈이요 실제로 열려져야 돼요. 어제 핵심 갔다가 천안에서 대전에서 다민족 사역 하시는 우리 이명봉 목사님이 함께 만난 우리 교단분은 아닌데 정영 목사님이라고 해요. 이분이 어떤 목사님이냐, 사모님하고 어떤 사역을 하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공대에서 제일 알아주는 공대를 두 군데 뽑으라면 포항에 있는 포스코, 포스텍인가 그렇죠. 지금 포항공대 전에는 거기하고 한 군데 국가에서 만든 데가 있죠. 그게 카이스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학생도 들어가기 어려운 데가 카이스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외국에서 유학원 학생이 있어요. 그 중에서 네팔에서 굉장히 후진국인데도 우리나라 공대에서 최고 대학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장학생으로. 그냥 장학생이 아니고 실력이 인정됐기 때문에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 정영 목사님 사모님이 하고 목사님이 카이스트에서 그 다민족 사역을 하니까 거기 이제 예배드리고 오는 중에 어제 핵심에 같이 온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을 이제 영어로 통역해서 자기 신앙 얘기를 잠깐 하는데 이 네팔에서 온 이 학생이 뭘 전공하냐? 뇌과학을 전공해요. 그런데 전혀 자기는 하나님 안 믿었대요. 그런데 뇌과학을 카이스트 와서 공부하면 할수록 뭐가 느껴지냐?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뭔가가 있다.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뇌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느껴진대요. 그 뇌과학을 연구할 때 같이 연구하는 게 뭐냐? 우주를 같이 또 연구해야 된대요. 근데 그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가 느껴지냐? 이건 우연히 된 게 아니다. 절대로 이거는 우연히 된 게 아니다. 우연히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이 지구를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었구나. 그게 자기가 늘 느껴졌대요. 뇌과학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 친구가 복음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인정하고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다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육신의 문제에 오니까 육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경제 문제에 오니까 경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것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가장 먼저 영적인 부분을 바꿔야 돼요. 가장 먼저 영적인 부분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라니까요. 그 영적인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부분이 잘못된 그 배후의 첫 시작이 뭐냐? 창세기 1장 2절,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찾아와서 완전히 인간을 실패시키려고 이 땅에 출현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뭐가 됐어요? 사단이 됐어요. 이게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를 따르는 3분의 1이 같이 쫓겨났습니다. 그게 오늘 귀신입니다. 죽은 할아버지가 귀신이 돼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죽은 누군 몇 대 손 할머니가 귀신이 돼서 오는 게 아닙니다.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귀신이 된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사단입니다. 목사님, 사단을 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왜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활동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TV 광고를 하나 봤어요. 우연히 TV 광고가 나오는데 좀 섬찟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편의점인지 뭐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무슨 물건을 달라고 하냐? 폐암 하나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담배 한 갑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 물건을 파는 그 사장 뒤에 유리관에 갇혀가지고 똑같은 그 여자가 막 사지 말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서 넣고 가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또 사는데 뇌졸중인가 뭐 그러면 뇌졸중 하나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또 한 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모습이 그 유리관 안에서 막 그거 사지 말라고 그러죠. 담배 광고가 아니고 담배 금연 광고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재미난 게요. 그걸 국가에서 돈 들여서 지금 하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그거 막 하잖아요. 지금 금연하고 막 돈 막 들여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담배를 또 만들어요. KTNG 국가기업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럴까? 국가에서 우리나라 담배 안 만든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간단할 텐데, 국가에서 담배를 만든다니까요. 국가기업입니다. 국가에서 담배를 만들고 또 국가에서 금연하지 말라고요. 이상하죠? 국가에서 저런 막 도박하는 거, 카지노 다 허가해 놓고요. 또 국가에서 그 돈 들여가지고 그거 중독센터만. 웃긴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국가에서 허가해주고, 그렇죠? 국가에서 술 팔도록 다 허가해주고, 술 만들어 허가해주고, 또 술 중독자 있다고 치료해야 된다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우린 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사단이 생겨났으며, 사단을 왜 하나님은 없애지 않으며, 사단은 왜 지금도 계속 활동할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사실입니다. 이 사단이 누구를 공격했냐?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이 사단은 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요, 짐승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요,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다. 네 힘과 네 능력대로 살아라.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듣지 마라.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뭘 심었어요? 불신앙. 사단이 제일 먼저 인간에게 뭘 심었어요? 불신앙. 하나님 안 믿도록요, 불신앙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꾸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불신앙이 들어오죠. 사기꾼 말은 잘 믿어지죠. 어디 투자하면 된다. 그건 막 300% 믿죠. 지나가는 사람이 뭔 얘기만 해도 그게 맞나? 여러분 믿죠?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요. 막 일사각오로 안 믿어요. 막 어떤 분은 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요. 안 믿어지죠. 불신앙. 틀린 얘기는 굉장히 잘 듣고 마음에 담습니다. 말씀은 안 들어요. 불신앙. 계속 우리 마음속에요, 사단은요, 불신앙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지금도 요 사단은요, 계속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뭘 심냐? 불신앙. 누구 보고 불신앙, 사람 보고 불신앙, 무슨 말 듣고 불신앙, 무슨 일, 사건 만나면 불신앙. 계속 우리 속에 사단이 뭘 심냐? 불신앙을 심냐.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 떠납니다. 결국 불신앙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떠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행위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봐보세요. 이 사단이 심지어는 누구까지 공격합니까? 예수님까지. 그런데 그 예수님을 공격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첫 번째 뭐죠? 금식 40일 하고 나니까 배고픈 줄 아시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빵 만들어 먹어라. 뭐죠? 육신적인 걸 싹 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가 된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육신적인 걸 주는. 두 번째,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가 바칠 거 아니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불신앙의 마음을요 탁 넣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와서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최종 목적이 뭐죠? 예배. 저는 확실히 제 자신을 두고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안 된다. 100%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100%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여러분요,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기가 싫다라는 말은 안 하는데 예배드리기가 싫다. 내가 예배하는 게 나는 싫다. 예배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고 전혀 나에게 유익이 없다. 그 사람은 100%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받고 불신앙에 빠져서 영적으로 시달리면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 안 되는 게 예배예요. 예배드리기 싫고요. 어떻게든지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이유만 생기면요, 합법적 이유가 생기니까요, 확실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교역자니까 그 합법적 이유가 제게는 없었어요. 왜냐? 교역자니까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뭔 일이 있다. 내가 그냥 평신도면 무슨 큰 집안일이 있다 해서 갈 텐데 나는 그게 아니니까 그럴 합법적 이유가 없으니까요. 어쩔 줄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요. 예배가 안 돼요. 영적 문제. 여러분 전혀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은요, 이 영적 문제로 귀신 들려가지고요, 계속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아집니다. 자살. 계속 말합니다. 살인. 나를 죽이는 게 자살이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게 살인입니다. 계속 말합니다. 우리 많아집니다. 장로님 기도했더니요, 중독자. 우리나라 중독 1000만입니다. 앞으로 저게 문제가 아닙니다. 후대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이요 심각합니다.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요 핸드폰, 미디어, 이 음악 이거에 중독됩니다. 부모들 모릅니다. 영적인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틀어주고 막 보여줍니다. 앞으로요 심각한 시대 옵니다. 중독 이건요 정말로 21세기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심각합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겁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잡힌 겁니다. 사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독입니다. 어제 핵심 갔다가 와서 어디 신방 가려고 여기 왔다. 차 댈 데가 없어. 어제 다 모이는 날이야.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한쪽에 대놓고 있다가 이제 신방 가려고 딱 나갔는데 저기서 누가 문 열고 딱 나오더라고. 그 문 열고 옆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얘기했어요. 오늘 모임 있나? 웬 차가 이렇게 많어? 차 댈 데도 없고, 그 아저씨 오늘 모임 있어요? 그랬더니 막 얼굴 다 잃은 것 같아. 이러고 나서, 동창 모임 있어. 뭔 동창 모임을 맨날 해? 뭔 동창을 이렇게 많이 해, 동창회를. 그리고 혼자 지나갔더니 그래도 쭉 가더라고. 다 잃고 나가는 것 같더라고, 표정이.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이요, 이거 한 번만 보면요, 그 사람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영적 문제. 진짜로요,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한 번만요, 이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면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 부분을 알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메시지 해야 돼요. 지금요, 영적 문제로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사단 귀신에게 잡혀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은 드러났다니까요. 안 드러나고 멀쩡한데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멀쩡한데 예배가 안 돼요. 멀쩡한 상태인데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멀쩡한 상태인데요. 기도가 안 돼요.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눌려있고 힘든 겁니다. 그렇게 중독되고 귀신 들린 거 그건 드러난 건데요. 안 드러나게 내가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잡힌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나만 늘 딴 얘기하는데도 딴 세계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저는 이게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지금 저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린다. 분명히 지금 영적으로 저 사람이 힘들구나. 이게 보여지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날 목사님들 우리 송년회 모임. 감사하게 제가 잠깐 광고했는데 우리 생각지 않게 어떤 분이 헌신을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전체 목사님들 식사 대접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송년회 예배를 하는데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노회장 목사님 설교 패턴이 늘 있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 목사님 설교하면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 천명, 소명, 사명, 원본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 나름대로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설교하면 다 그 얘기 나올 줄 알고 막 다 얘기해요. 언제 2000년 만에 나올까? 그러다가, 나오면 그 얘기 막 나왔다. 이번에 나왔다. 우리 막 그래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목사님들이 딱 앉아있고 제가 이쪽에 앉아있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들 보는데요. 몇 분 목사님이 아예 자버려요. 찬송할 때 자고 말씀 드릴 때 자고 그리고 행사하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은요. 제가 얘기를 다 못하고요. 뭔가 불만이 있는지요. 1시간 넘게 행사하는데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러고 뭔가 불만이 있나 봐요. 그 밥 먹는데도 막 이러고 먹고요. 끝까지. 목사님들 나와서 약간 웃기게 말해도요. 전혀 안 웃어. 그리고 몇몇 목사님 아예 자고. 근데 끝나고 가다가 우리 집사람도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 많이 안 갔다가 아예 몇몇 목사님들 자고 찬송 안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 목사님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교회가 전부 미자립이에요.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노예비도 못 내서 어려워요. 제가 알거든요. 노예 임원이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뭔가 모르게 영적인 게 묶인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 있죠. 전혀 예배를 못 드리고요. 말씀을 못 듣도록 묶인 거예요. 자기 마음 생각이 뭔가 모르게 묶였어요. 그래서요. 전혀 예배가 안 되고요. 누가 서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복음을 전해주고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운동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감사하고 이런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대의 최고 자리에 내가 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뭔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요. 1시간 반 내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줌마가 와서 물을 다 따라주고 가는데 일하는 종업원이 그 목사님 물을 안 따라주고 그냥 갔어요. 근데 따라달라 했더니 그냥 가더라고. 그랬더니 아줌마 다 들었어요. 그냥 아주머니 와서 물 주면 아줌마 막 뭔가 모르게 성질난 듯이요. 이 목사님 영적으로 완전히 묶였구나. 저거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나. 참 그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한 번만 깨달으면 됩니다. 뭔가 모르게 내가 영적으로 묶여 있구나. 이거 풀어야겠다. 이거 해결해야겠다. 그거 푸는 길이 하나입니다. 그거 해결하는 길이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하는 길이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흑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재앙 저주가 무너지는 길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말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지금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모르면 영적으로 시달리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요. 계속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이 영적인 힘을 못 얻도록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도록요. 계속 여러분을요. 불신앙 가운데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뭔가에 묶여가지고요. 이 영적인 축복을요. 못 누리도록요. 우리 마음 생각을요.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 지옥 세력,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길이 그리스도다. 내 영혼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다. 모든 흑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길이 그리스도다. 모든 죄와 저주가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제일 먼저 어디예요? 내 영혼에. 내 영혼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요.
아멘입니까? 개, 돼지는 그리스도 필요 없다니까요. 영혼이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문제가 아닌데 무슨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마이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마이크는 영혼이 없다니까요. 이 마이크가 안 나오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마이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눈이 여러분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깨달을 때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정말 오늘 깨닫고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중요한 게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그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없어요. 그 중요한 것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중요한 거 가지고 있어도 그 중요한 걸 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냐? 못 삽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 예배 전도서 9장 12절 호련히 어느 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전혀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다른 거 붙잡고 계속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서울대생 한 명이 또 자살을 했어요. 옥탑방에서 뛰어내려서 자기 사는 방에서 서울대생이에요. 알고 봤더니 우울증으로. 그러면서 글이 뭐냐, 뭐 사회가 이렇고, 뭐 국가가 이렇고, 뭐 국가의 부조리를 써면서 했어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돼야 돼요. 그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계시록 20장 14절까지 지옥에 완전히 가둘 때까지 활동하는 영세전, 창세전 문제,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답딱 나야 돼요. 나는 중요한 거 없다. 내게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다. 내게 가치 있는 거 없다.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건 그리스도다.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가서 대변 보고 나서 그 대변 아까워가지고 가지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배설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듣고 배운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완전히 여러분이요, 결론 딱 내리세요. 올해 가기 전에요, 완전히 결론 딱 내리세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영적 치유죠. 두 번째입니다. 정신, 마음 치유요. 생각 치유요. 합치면 다 마음이죠. 네, 이걸 또 구분하면 우리 정신인데 합치면 마음, 생각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요, 다른 게 너무 많이 각인돼 있어요. 너무 많이 그 각인된 게 뿌리 내려 있어요. 상처, 옛날에 상처. 이게 각인돼서요. 이게 완전히 뿌리 내려서요. 이게 완전히 체질돼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상처가 나와. 틈만 나면은요, 내 상처가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예요. 어디에요? 내 마음 생각에.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요, 뭔가 마음에요, 딱 우리 나무에 보면 그걸 뭐라고 하죠? 톱도 안 들어가게 뭐 이렇게 딱 박힌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나무 이렇게 보면 그건 막 톱도 안 쓸리잖아요. 그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생각 속에 뭔가 막 어떤 사람은 율법 같은 게 딱 완전히 율법이요. 전혀 복음 아닌 율법. 죄송합니다. 제가요, 이게 넥타이를 매면 너무 막 목이 힘들어요. 이제 못 부리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넥타이를 보면 너무 제가 힘들고 이렇게 좀 설교를 천천히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격상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래 좀 편하게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기준이 아닙니다. 넥타이를 메고 설교해야만 된다라는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바지 입고 막 설교해라. 그것도 아니지만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전혀 복음 아닌요, 율법, 이런 거 딱 가지고 있다니까요.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를요, 내가 그걸요, 내 기준으로 삼고 딱 가지고 있다니까요. 교회 와서 누가 실수했다. 실수한 거지,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뭐 잘못했다. 잘못한 거지, 죄는 아닙니다. 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그렇죠? 그 사람이 실수한 거지 죄는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죄는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에요, 다른 뭔가가요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이걸 어떻게 바꾸냐. 그게 오늘 답이 나옵니다. 5절부터 13절.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칭찬했던 사람, 백부장.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 백부장, 지금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100여 명의 이렇게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그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6절에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준다.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누구 밑에 있는 부하고 내 밑에 부하가 100명 있습니다. 나도 내 상관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고 내 부하도 그대로 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요, 깜짝 놀래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본 이스라엘 백성은 밖에 나가서 슬피 일을 가는데 이렇게 정말 믿음 있는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 이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다,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뭡니까? 말씀.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마음 생각이 치유되는 것은 마음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격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TV에 1시간, 2시간은 보는데 내가 말씀은 읽고 듣고 암송하고는 안 해요. 남의 말 1시간, 2시간은 다 하는데, 듣고 말하고 다 하는데 내가 말씀 읽고 듣고는 안 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면 아파트 헬스장에 가요. 집에서 뛰니까 밑에서 민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헬스장에 가요. 근데 갈 때마다 기도해요. 여자분들 몇 명이 오시는 멤버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오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래서 저는 1시간 무조건 말씀 묵상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와서 시끄러워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분들 안 오게 하시고, 혹시 와도 너무 떠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한 번은 뭔 얘기를 가지고 하냐. 지난주 얘기했지만 남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년 미친년이야 하면서 계속. 또 며칠 전에는 또 계속 돈 얘기만 하더라고요. 어디 투자해야 돼, 뭐 해야 돼. 계속 돈 얘기만 해요. 그리고 또 어제는 뭔 얘기하냐. 이제 송년회 얘기하다. 서산에 뭐 먹을 데가 없고 뭐 어디 가서 뭘 먹으면 좋겠는데, 식사하고 나서 뭐 조용히 어디 바 같은 데서 좀 여자끼리 술 한잔 하면 좋겠는데 서산은 그런 데가 없어. 뭐 어디 그런 데 없어. 뭐 그랬더니 옆에 그런 데 없어. 그런 데 가려면 강남 가야 돼. 뭐 그리고 자기들끼리 완전히 육신 얘기만 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계속 보고 듣고 말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뭡니까? 계속 우리 어른들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뭡니까? 그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집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주중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특별히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말씀에 무슨 막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온 말씀을요 그대로 여러분이 집중하고 읽고 또 좋은 구절은 암송만 하고 해도요 말씀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말씀이 말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말씀이 말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씩 가져라.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지 못해요.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새롭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여러분 어떤 거에 맞게 하세요. 나는 이렇게 차 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요, 그 1시간은요, 집중적으로 말씀 듣고 기도. 나는 출퇴근을 한다. 뭐 10분, 20분. 그럼 그 출퇴근하는 시간이요, 간절히 내가 말씀 붙잡는 시간을 딱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녁에 나는 시간이 난다. 그럼 저녁에 1시간을 딱 여러분이 내가지고요, 여러분 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교회 오든지 해서요, 말씀만요, 집중적으로 내가 듣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장 여러분 마음 생각이요 치유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계속 헤매고 안 되는 사람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요. 영적인 문제를 전혀 인정 안 하고 실제로는 영적인 사실 인정 안 해요.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답으로 안 붙잡았어요. 두 번째, 절대로 그 사람이요 말씀 안 듣습니다. 말씀 집중 안 합니다. 다 내 생각만 가지고 계속 하지 말씀 안 들어요. 말씀 집중 안 해요. 보세요. 요거 되어지면요 그 사람이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자, 이게 여러분이요 마음 생각 치유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만 붙잡고 믿었는데도 예수님이 안 갔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인이 낳는 역사.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에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성취할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래서 주일이 귀한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새벽부터 오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참 이걸 모르니까요 불신자에게 지는 겁니다. 불신자는 주일날도 일하잖아요. 불신자는 지금도 막 사업하잖아요. 불신자는 일요일날 막 골프하고 접대하면서 막 사업하고 일하잖아요. 불신자는요, 막 여러분이 막 일요일도 없고 막 24, 막 시간 막 내서 뛰잖아요.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현장에,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1000시간 만시간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1초만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훨씬 낫습니다. 진짜 말씀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생각에요 너무 다른 게 꽉 차 있어요. 너무 세상적인 거, 너무 육신적인 거, 너무 율법적인 거, 너무 세속적인 거, 너무 무속신앙 같은 이상한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랩런트들 얘기해 보면요 깜짝 놀래요. 완전히 세상 생각이구나, 완전히 세상 기준이구나, 완전히 육신적인 게 다 들어있구나, 결국은 세상적인 거 보고 흔들리고 있구나. 이거 바꿔줘야겠다. 진짜 여러분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말씀 집중하는 시간. 안 되는 분들은요 교회를 활용하시라니까요. 오늘 1년 재정보고 하는데 여러분이 헌금한 거 가지고 지금 교회가 유지되잖아요. 그럼 전기세 뭐 이거 뭐 기름값 다 여러분이 헌금한 겁니다. 근데 왜 교회를 그냥 안 씁니까?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있지요. 수요, 금요 예배 있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문도 안 잠궈요. 다 열어놨어요. 그 여러분이요, 그것만 해도요, 응답받아요. 먼데 있거나 상황이 안 되는 분은 그 현장에서 하고, 가까운 분들은요, 교회만 활용해도 된다니까요. 하루에 한 번씩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 왜 교회 가야 되냐? 집중이 달라요. 그렇죠? 마음 생각이 달라요. 내가 탁 새벽에 준비해서 나오고 수요 금요 준비해서 미리 기도하고 나오는 거하고 그냥 집에서 반바지 입고 다리 올리고 그냥 성경 보고 그냥 이러고 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활용한.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차를요 4년 탔는데 16만을 탔어요. 16만. 뭐 많이 탔다면 많이 타고 적게 뭐 택시나 막 하는 사람보다는 적게 탔지만 일반인보다는 많이 탔어요. 저 뭐 훈련도 다니고 멀리 다니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산 안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데 멀리 태안 당진까지 제가 다 다녀보니까 15분 아니면 다 다녀요. 한 160km로 가니까 저는. 100km, 80으로 간다고 해도 20분 안에 다 다녀요. 그렇죠? 막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요, 못 올 이유가 없다니까요? 한두 시간 걸린다, 교회가. 그럼 조금 생각해 봐야죠. 못 올 이유가 없어요. 바캉스 갈 때는 몇 시간씩 갑니다. 서해대교 막혀도 막 평택으로 돌아서 놀러 다니고 다 다녀요. 몇 시간씩 갑니다. 그런데 교회 10분, 20분이요. 서산 안에서 움직인다. 아무리 해도요. 30분이 안 걸려요. 1, 20분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못 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만 생각하고요. 이거 바꾸면요. 역사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성전 건축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모든 렘넌트들 같이 성전 건축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안 가면 안 가는 것이다. 저는요, 이 답 딱 가지고 시작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했습니다. 전구 하나 다는 거, 교회 안에 뭐 타일을 하나 붙이고 도배지 하나 붙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안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내 뜻대로, 내 오기대로, 내 야망대로 성전 건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완전히 수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이 말씀 딱 붙잡고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치유가 이제 시작돼야 되냐? 육신 치유요. 이거 삶 치유, 삶. 삶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자, 삶이 치유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2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야. 자, 18절로 22절에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라.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럼 당연히 아들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가라 가지 말라가 아닙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말 이해 가십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보고 육신적으로 죽은 니네 아버지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 예수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육신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 그 죽은 자들로 육신적으로 죽은 거 장사하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장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뭘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회복되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의 경제가 회복되고 싶어요. 경제 회복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가 너무 어렵고 너무 내가 경제가 쪼달리면 힘듭니다. 건강 회복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건강에 힘들고 어려우면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우선순위 바꾸세요. 진짜로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한 달이면 한 달, 뭐 하루면 하루, 한 주 수입을 여러분 볼 때 어떻게 여러분 헌금을 하십니까? 남으면 헌금하죠. 내 거 다 쓰고 남으면 헌금하죠. 모자라면 제일 먼저 헌금부터 빼죠. 경제 어려우면 제일 먼저 헌금부터 수습시키고 나머지 하죠. 여러분이요, 정말로 우선순위 바꿔보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나를 따르는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을 바꾸세요. 왜냐? 주인은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오늘 안 읽었는데 23절부터 27절입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막 믿음이 없어서 흔들립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26절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고백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이 믿는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느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요 창조주가 되신다. 모든 바다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입니다. 그게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거의 우리는 시간의 우선순위가 내 일입니다. 내 사업입니다. 내 직장입니다. 여러분 바꿔보세요. 조금만 바꿔보세요. 여러분 경제 우선순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조금만 바꿔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 번만 여러분 결단 딱 내려보세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이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을 영적인 것 중심으로, 모든 삶을 전도, 선교 중심으로 나는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요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모든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돼요. 2016년도는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래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에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말씀으로 치유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여러분에게 있는 가난, 질병 모든 것이 치유되고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하세요. 지금 렘넌트 예배 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집중을 시작하세요. 집중. 자, 이 집중이 뭐냐?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혼자서 다락방을 하세요. 그 다락방의 키가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말씀과 전도, 선교. 세 번째 뭐죠? 오직 성령. 자,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고요. 이제부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요 다락방 시작하시라니까. 진짜 시작해보세요. 그리스도로 모든 결론 딱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여러분이요 삶의 이유와 방향으로 딱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오직 성령. 자, 이걸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으세요. 요 세 가지를 된 분은요 오직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그걸 할 사람이 있으면 지역에서 같이 하세요.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세요. 그게 지역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모이는 우리 교회 다락방. 이건 주일입니다. 요 세 가지 다락방을 여러분이 진짜로 회복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어제
핵심 때 주셨던 응답입니다. 유일성의 응답. 그게 뭐죠? 그 날에, 그렇죠? 호련히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그 날에 임한 거예요. 그 날의 응답. 그 시간표라고 했죠. 두 번째,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었어요. 그 힘,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 그 힘. 그때 하나님이 15나라의 문을 열었어요. 그 문. 그때 하나님이요, 예비된 경제가 돌아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음 경제, 그 경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나 날마다 예비한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에요? 현장에. 그 현장. 이 응답이 시작돼요. 저는 이거 체험했습니다. 약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어른들 중에서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완전히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시고요. 이 그리스도가 누군가, 오늘 제자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예수가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찾아내고요. 답을 내세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 지금 나오는 강단 말씀, 주중에 나오는 메시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이요, 완전히요, 내 생각 기준 딱 바꾸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 3가지를요, 완전히 가지고요, 여러분이요, 다락방 시작하세요. 저는 그거 1년 동안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옮기셨어요. 여러분이 그걸 정말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유일성의 응답, 그의 응답을 주셔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진짜 이거 시작하세요. 저는 요즘에 이거 정말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제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전도 선교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교회 부흥되지 말게 하십시오. 절대로 내게 경제 축복 주지 마십시오. 왜냐? 그건 내게 독입니다. 오직이 안 됐는데 오는 부흥은 축복이 아니다. 독이다. 오직이 안 됐는데 오는 건강은 축복이 아니다. 독이다. 오직이 안 됐는데 경제 축복 온다. 그건 축복이 아니다. 독이다. 오직이 안 됐는데 공부 잘하고 성공한다. 그건 축복이 아니다. 독이다. 하나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성령이 됐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교회 부흥시키시고, 필요하시면 제자를 보내시고,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어제 그 기도했어요. 성전 건축 오직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되게 하십시오. 확실히 제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이제는요,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가요, 붙잡을 시간표가 왔어요. 여러분에게 한 해가 갑니다. 기도하세요. 성탄 예배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 이제 주일 예배, 그리고 원단 기도회 1강, 2강, 3강.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 기도하시고요, 이 1, 2, 3강 말씀 붙잡고요, 완전히 여러분 2016년도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합숙가는 두 분에게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치유하시고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고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